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름성경학교에 온 모든 친구들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는요, 그 전과 달리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친구에게는 이 시간이 올해 처음 듣는 전도 집회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지난 겨울에 어린이 천국잔치가 없었던 교회학교도 있었을 것이고, 또 교회학교를 잘 나오지 못해서 전도 집회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정말 기대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네요. 그렇죠, 선생님?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특별한 시간, 한 주 동안 말씀을 잘 들으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까? 두근두근 기대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어보아요. 목사님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화면 앞에 앉아있는 모든 친구들 큰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찬양이 끝나면 손유희 시간이 있습니다. 손유희도 즐겁게 따라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들어보아요.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 사랑의 글이 담긴 하나님 편지, 예수님 우표 붙인 사랑의 편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의 편지.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 온 세상 사람에게 보내신 편지, 사랑이 가득 담긴 사랑의 편지, 볼수록 사랑스런 하나님 편지.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 예수님 증거하신 하나님 편지, 축복이 가득 담긴 축복의 편지, 볼수록 사랑스러운 하나님 편지. 예쁜 손 허리, 예쁜 손 허리. 내 몸은 동글동글하고요, 검은색 줄무늬 옷을 입었어요. 내 안은 빨간색에 까만 점이 빠바바. 나는 누구일까요? 맞아요. 난 수박이에요. 그럼 이번엔 무엇인지 맞춰보세요. 이 책을 기록한 기자는 40명. 책이 기록된 기간은 1600년. 그런데 놀라운 건 한 사람이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이 책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잘 들어봐요. 함께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여름 성경학교로 함께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끝나는 날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으며 구원받아서 천국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의 회방 가운데에서 우리 어린이들의 영혼 지켜주시고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죠? 코로나19가 있어서 좋은 사람 있나요? 지금도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 거야. 올 1학기 때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더 재밌었어요? 더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마스크 쓰고 수업 받느라고 많이 힘들었죠. 여기 화면에도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랬을 거야. 지금도 그렇고. 친구들 얼굴도 못 보고 만나기도 힘들고 놀러도 못 가고 여름인데 땀 뻘뻘 나는데 마스크 쓰고 있어야 되고 이 코로나19라는 이러한 전염병, 감염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없었으면 좋겠죠. 실제로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여기 뭐 하는 것 같아요? 뽀뽀하는 것 같아. 근데 자세히 보면 이쪽에 앉아있는 분은 할머니야. 그리고 뽀뽀하는 남자는 청년, 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할머니한테 뽀뽀할까? 실은요, 할머니가 코로나19에 걸렸어요. 병원에 모시고 왔는데 병원 주차장에서 숨을 못 쉬는 거야. 그래서 손자가 할머니한테 인공호흡 시켜주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어요. 청년 너무 슬퍼서 많이 울었을 거예요. 이건 뭐 같아요? 아니, 높은 건물 위에 창가에 올라가 앉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이 사람 왜 올라갔나 알아봤더니 매일 밤 벽에 올라서 어머니를 지켜본 거야. 왜냐? 어머니가 코로나19에 걸려서 입원했어요. 코로나19에 걸려서 입원하면은 가서 옆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옆에 못 가. 그런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으니까 벽을 타고 파이프 타고 올라가가지고 창가에서 엄마 잠잘 때까지 지켜보다가 엄마 잠드는 거 보면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7월 13일 날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슬픈 일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러한 코로나19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없는 나라가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는 아무리 봐도 없어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요. 세계에 유행하는 전염병들이 이렇게 종류가 많아. 코로나19 말고도 세상에 병이 정말 많은데 이러한 병이 없는 나라 이 세상에 있을까 없을까? 이 세상엔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전혀 없는 나라 사실은 딱 한 군데밖에 없대요. 그곳이 어딜까요? 북한? 북한도 걸렸어. 실은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전혀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에는 병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인데요. 새 하늘과 새 땅, 거기가 천국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지금 우리 살고 있는 곳인데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없어지고 영원한 천국이 시작되면 거기는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시게 돼요. 그곳에서는 눈물도 없어요. 죽는 것도 없어요. 슬퍼하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아픈 것, 병에 걸리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유일하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전염병, 모든 아픈 것 없는 곳, 그곳이 천국이다. 그런데 천국은 아픈 것만 없느냐? 그게 아니야. 숙제도 없어요. 시험도 없어요. 학원 갈 필요도 없어요. 혼나는 것도 없어요. 천국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곳. 그래서 사람들이요,
야, 천국이 정말 있을까?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서 상상을 하고 영화로도 만드는데 여기 그 사람들의 상상하는 천국 모습 잠깐 함께 볼게요. 사람들이 마음대로 날아도 다니고 뛰어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아름다운 성에 함께 살게 될 거야.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문을 꽁꽁 걸어 잠궜는데도 문도 안 열고 가운데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될 거야. 그러한 천국이 정말로 가면 좋을 거다. 정말로 나도 천국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 하는 것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 표정을 보면 에이, 천국 같은 게 어디 있어요? 에이, 천국 같은 건 없어요.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정말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안 가봐서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천국도 지옥도 있다 라고 하는 있수라고 하는 친구하고 에이, 천국 지옥이 어딨냐? 천국 지옥 없다, 없수 라고 하는 친구하고 서로 자기가 맞다고 싸우기 시작했어. 천국이 있다는 있수, 천국이 없다는 없수, 서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 있수가? 없수가? 어떤 사람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대. 그런데 아무리 싸워도 사실은 결론이 안 나. 왜냐하면 둘 다 안 가봤으니까. 그러면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게 똑똑한 걸까요? 없다라고 믿는 게 똑똑한 걸까요?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 만약에 천국도 지옥도 없다면, 죽으면 다 끝난다면, 있수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끝나고 아무것도 없다. 없수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없수도 마찬가지로 끝나고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만약에 천국도 지옥도 있다면 있수는 어디 갈까요? 있다면 천국 가겠지. 있다라고 믿고 준비했으니까. 그런데 없다라고 생각했던 없수는 어디 갈까요? 지옥 가는 거야. 죽어서 끝나버릴 것 같으면 둘 다 똑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천국 지옥이 있다면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야. 큰일 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있다고 믿는 게 똑똑한 거예요? 없다고 믿는 게 똑똑한 거예요? 있다고 믿는 게 훨씬 똑똑한 거야.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에이,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 봤냐? 라고 하면서 천국 지옥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런데 잘 모른다고 내가 안 가봤다라고 그렇게 해서 마음대로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나요. 왜 큰일 나느냐? 세상에서도 마음대로 생각하다가 큰일 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여기 한번 볼까? 초등학교 글짓기 시험 문제예요. 문제가 뭐뭐뭐라면 뭐뭐 하겠다라는 문장을 사용해서 완전한 문장 글짓기를 해보세요. 예를 들면 내가 부자라면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겠다 이런 문제야. 근데 어떤 친구가 답을 이렇게 썼어. 컵라면 맛있겠다.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거야. 내가 부자라면, 내가 힘셌다면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컵라면이래. 여기도 봐요. 올림픽 운동 종목에는 뭐가 있죠? 아마 축구, 달리기, 수영, 체조, 권투 정말 많죠.
그런데 어떤 친구 이렇게 대답했어. 올림픽 운동 종목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맞았을까 틀렸을까? 땡이야, 땡. 틀렸어요. 마음대로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야. 개미를 세 등분으로 나누면 무엇이죠? 머리, 가슴, 배. 근데 어떤 친구가 개미를 세 등분으로 나누면 뒤진다. 뒤진다가 뭐야? 죽는다. 맞았을까 틀렸을까? 틀렸어요. 모른다고 자기 마음대로 답을 쓰면 큰일 나는 거야. 술에 취해서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까요? 아, 고성방가. 그런데 이 친구 틀렸네. 왜 틀렸나 봤더니 아빠인가? 아빠가 술을 많이 마셨나 봐.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쓰면 틀리는 거예요. 부모님 중 남자 어른을 가리키는 말을 이 글에서 쓰시오. 아빠라고 써야 되겠지. 그런데 이 친구 뭐라고 썼는지 여보? 틀렸어. 그래서 찾아서 쓰라고 했더니 자기 들었던 말만 쓰면 큰일 나는 거야. 만유인력의 법칙 발견한 사람은 누구죠? 뉴턴. 그런데 이 친구 몰랐나 봐.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썼어. 죽었다. 실제로 뉴턴 죽었지요. 그런데 죽었다고 쓰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린 정도가 아니야. 선생님이 교무실로 와라 하고 써놨어. 교무실로 가면 혼나요, 혼나. 모른다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답을 쓰면은 그 사람은 시험 빵점이고 나중에 혼나는 거야. 천국 지옥에 대해서도 에이 그런 게 어딨냐 자기 멋대로 생각하면 나중에 큰일 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잘 알아봐야 돼요. 정말로 천국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 우리가 그걸 알아봐야 돼.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어려운 말이 영생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야. 영생이 뭘까요?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것. 어디서 사는 것이 영생이냐? 천국에서 사는 것 영생. 천국 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배워야 돼요. 그런데 그 배우는 것을 상고라고 설명을 합니다. 깊이 생각해보고 잘 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천국 지옥이 있는지 잘 알아봐야 된다. 그런데 도대체 천국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을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돼요. 어떻게 찾아보면 되느냐? 천국 지옥을 만든 하나님이 있으면 천국 지옥도 당연히 있겠지. 하나님 없으면 천국 지옥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걸 알아보면 천국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있을까 없을까?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는데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얘기해보면 친구들도 다 하나님 있지 하고 다 믿을까? 안 믿는 친구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안 믿는 친구들한테 물어봤어. 얘야, 너는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제일 많은 사람이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에이,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거짓말하고 욕하고 죄 지어도 왜 아무 일도 없나요? 하나님이 있으면 나쁜 짓 한 사람은 벌 줘야 되는데 나쁜 짓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요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무 일 없으니까 하나님 없는 걸까요? 그래도 하나님 있는 걸까요? 어떻게 그걸 알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그때그때 바로 벌을 주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 우리가 거짓말 한 번 하면 번개를 쳐가지고 태워 죽이고, 우리가 친구한테 욕 한 번 하면은 지진을 일으켜서 땅에 파묻어 버리고,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금방금방 벌을 내리면 이 자리에 건강하게 앉아 있을 사람 있을까 없을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때마다 벌을 내리지 않을까?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려고 참고 계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 후서 신약성경 387페이지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신약성경 387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래 참으사.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왜 참으시느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죄 용서받고 다 천국 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대. 여러분, 마음이 좁은 사람이 잘 참아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잘 참아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잘 참아. 그러면 하나님 마음은 넓을까요? 좁을까요? 하나님 마음은 너무 넓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지금 이 자리에서 딴짓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참을까? 영원히 참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는 못 참아,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는 못 참아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화를 내고 심판하는 날인데, 그때는 너무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게 10절이에요. 10절 말씀.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가 보는 푸른 하늘이요, 싹 불타서 없어져 버려. 우리가 보는 땅과 바다가 다 불에 녹아 없어져 버려. 세상이 다 타서 없어지게 되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날 천국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 다 나눠지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때가 오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죄 지어도 아무 일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느냐? 이유가 또 있어. 한 번은요, 선생님이 어떤 할아버지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정말로 죽음 다음에 영원한 천국 지옥도 있고 하나님 정말 계셔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하는 말씀이, 야, 네가 할아버지 봤냐? 내가 70도 넘게 살아봤는데 하나님 같은 거 본 사람 아무도 없다. 할아버지는 왜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런데 안 보이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은 똑똑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게 어리석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여러분, 혹시 목마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 혹시 목마른 사람이 있어서 선생님이, 자, 물을 선생님이 드릴게 되니까 나와보세요 하고 나왔는데
선생님이 물을 어떻게 주느냐? 컵으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 손바닥에 따라가지고 자, 물 마셔 하고 주는 거야. 마실 수 있을까 없을까? 왜? 선생님이 이렇게 손 닦고 그 다음에 물 따라서 이렇게 주면 마실 수 있을까 없을까? 왜요? 손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아니, 손 닦았는데? 닦아도 이 손에 뭐가 있을까? 봤어요? 안 봤어. 우리 눈으로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런데 현미경으로 크게 확대해 보면 우리 손에 더러운 게 정말 많아요. 여기 영상을 하나 보여줄게요. 아빠가 면도할 때 있는 일이야. 고 닦는 우리의 몸도 미생물이 둥지를 틀고 사는 텃밭이다. 면도 중인 이 남자의 턱에서는 날마다 같은 일이 반복된다. 수염이 깎아지죠? 칼날이 한 번 지나갈 때마다 수염이 잘려나간다. 하지만 날카로운 칼날은 수염뿐 아니라 주변의 피부까지 긁어댄다.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본 피부 위에는 각종 박테리아들이 무리지어 살고 있다. 상처 후에 생기는 염증은 바로 이 박테리아들이 만들어내는 작품이다. 매일매일 감는 우리의 머릿속은 어떨까? 머리카락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되어 있고 그 표면은 비늘이 덮인 모양을 하고 있다. 머리카락의 끝은 흙 속에 뿌리를 박고 서 있는 나무처럼 두피 조직 속에 심어져 있다. 그 안에서 가끔 흉측한 모양의 기생충을 볼 수 있다. 이게 어디 산다고? 머리카락이 머리에 박혀 있는 그 뿌리 부분에 구멍 속에 이런 벌레가 살기도 한대. 그런데 우리 눈에 바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없다. 그거는 어리석은 거야. 손에는 바이러스, 세균들이 많으니까 계속 씻고 소독제로 닦으라고 합니다. 그래도 묻어 있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있죠?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게 참 많아요. 골로새서 1장 말씀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는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한 4배 정도 더 많대요. 우리의 마음도 안 보이고 전기도 안 보이고, 이 방 안에 공기가 있지만 공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공기 안 보이니까 없다. 그건 어리석은 일. 하나님 안 보이니까 없다. 그것도 어리석은 일. 그래서 안 보이니까 없다, 죄 지어도 그때그때 벌을 안 내리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어떻게 확실하게 알 수 있을까? 눈에 안 보이는 세균은 무엇으로 보죠? 현미경으로 보면 돼.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될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워보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런 거야. 여러분, 이게 누굴까요? 네, 세종대왕, 세종대왕. 우리 가까이에 10,000원짜리 돈에도 세종대왕 있죠? 윙크도 하네. 그런데 세종대왕은 진짜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지어낸 걸까요? 봤어요? 안 봤는데 세종대왕 진짜 있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실은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거야. 세종대왕, 세종장헌 대왕실록, 세종대왕에 있었던 일
책이 있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굴까? 장영실? 그런데 실은 이분하고 똑같은 분이야. 누굴까요? 네, 충무공 이순신 장군. 충무공 이순신 장군 진짜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지어낸 걸까요? 본 적 있어요? 안 봤는데 있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책을 통해서 알아요. 이 충무공 전서, 이순신 장군의 일기책도 있고 이순신 장군을 있었던 일들을 적어놓은 역사책도 있고, 책을 통해서 직접 안 봐도 이순신 장군도 세종대왕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 정말 계실까요? 사람들이 지어냈을까요? 봤어요? 안 봤는데 하나님 계시다, 진짜 있다, 그거 어떻게 할까? 그렇죠. 성경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을 보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정말 있다라고 하는 걸 아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어. 아까 읽었던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거해 주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 그러면 하나님 얼굴이 새까말까? 하나님 얼굴이 네모날까? 아니 근데 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지? 그건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건지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하고 비슷하냐면 여러분 편지 받아본 적 있어요? 편지를 받으면 편지 쓴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다. 그래서 편지를 보면 보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마음, 하나님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편지라고 불러요. 아마 여러분 이 찬양 아는 친구들 많을 텐데 한번 같이 따라 불러볼까?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 사랑의 글이 담긴 하나님 편지, 예수님 우표 붙인 사랑의 편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의 편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편지가 있다, 그건 편지를 쓴 사람이 있다 그 뜻이야. 성경이 있다, 그것은 성경을 쓴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은 누가 썼을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실제로 쓴 것은 누구다? 사람이 썼다. 아니 사람이 썼는데 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느냐? 베드로후서 3장 펴져 있죠? 이제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20절부터 선생님이 읽을게요. 20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경의 모든 예언, 그건 성경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같이 읽어볼게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쓴 거다. 그러니까 쓰기는 사람들이 썼어요. 그런데 내용은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이 불러주신 걸 받아 쓴 거야. 뭐하고 비슷하냐면 여기 선생님이 시를 하나 소개해 줄게요. 제목, 뭐가 그렇게 기쁘니 살랑 바람이 달콤한 향기를 품고 와서니?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요. 뭐가 그렇게 기쁘니 샘물 옆에 은방울꽃이 피어서니?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요.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쓴 시예요. 그런데 왜 이걸 보여주냐면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이 여기 이 남자예요. 그런데 좀 모양이 이상하죠. 왜 이렇게 하고 있냐면 실은 이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은 11살 때에 병에 걸려서 몸을 한 부분도 움직일 수가 없게 됐어요. 어느 정도로 못 움직이느냐? 눈썹 밑으로는 하나도 못 움직여. 입도 못 움직여요. 음식도 자기가 이게 씹어서 먹을 수도 없어. 아니, 손도 못 움직여요. 입도 못 움직여요. 고개도 못 움직이는데 어떻게 시를 쓸 수가 있을까? 응? 사람이 받았어? 말도 못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일본 사람들은 글자가 50글자로 돼 있어요. 50글자. 그 50글자를 종이에다가 써놓고 엄마가 여기 뒤에 있는 분이 엄마거든요. 엄마가 50글자를 첫 번째 글자부터 한자씩 짚어. 그러면 이 미즈노 겐조가 움직일 수 있는 건 눈꺼풀밖에 못 움직이잖아. 엄마가 한자 한자 짚을 때마다 가만히 있다가 이 글자다 싶으면 눈을 깜빡하는 거야. 그러면 엄마가 그 글자를 종이에 써요.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또 한자 한자 짚다가 눈을 깜빡하면 그 글자를 종이에 써요. 그렇게 해서 쓴 시가 아까 봤던 이런 시야. 자, 그러면 이 시를 쓴 사람은 누구예요? 글자를 쓴 사람은 누구야? 엄마. 그런데 생각은 누구 생각이에요? 미즈노 겐조 생각이야. 미즈노 겐조가 직접 쓰지 않아도 마음을 전해주면 그것을 누군가 받아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 쓴 책, 그게 우리가 보는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배우는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지어내놓고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 라고 지어낸 거냐, 그거 어떻게 알까? 증거가 정말 많은데요. 시간 때문에 선생님이 한 가지만 보여줄게요. 이거 보자. 기독인이라고 하는 건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기독인이라고 불러요. 기독교인이란 뜻이기도 해요. 2000년 동안 7천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학살이라고 하는 건 전쟁하다 죽은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 매 맞아서 한 사람 쓰러져 있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맞아서 죽은 사람 또는 찔려서 죽은 사람, 그러한 사람이 학살당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몇 명이나 죽었느냐? 7천만 명.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 좀 넘는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학살당했어. 왜냐? 이유가 이거야. 성경 믿으세요. 성경 말씀 통해서 구원받아야 돼요. 라고 전하면 저렇게 죽임당해요. 그런 사람의 숫자가 7천만 명.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사람이 지어낸 얘기라면
지어낸 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목숨 바칠 사람 있을까 없을까? 없죠. 뭐하고 비슷하냐면 여러분들 옛날 책, 홍길동전, 춘향전 이런 책을 아프리카 사람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목숨 바쳐라! 목숨 바칠 사람 있을까 없을까? 아무도 없어. 1억 원 주면 목숨 바칠까 안 바칠까? 1억 원 갖고도 안 할 거야. 사람이 지어낸 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 성경 믿는 사람은 2000년 동안 7천만 명이나 성경 말씀 전해주려고 목숨을 바쳤을까? 그 얘기는 성경이 지어낸 얘기일까요? 하나님 말씀이란 얘기일까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전해주려고 목숨을 바친 거야. 우리나라의 성경 말씀 전해준 사람도 목숨을 바쳤어요. 여기 토마스 선교사님은 1866년, 약 지금부터 150년 전에 우리나라에 성경 말씀 전해주러 배 타고 왔어요. 그런데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이 외국인은 다 우리나라에 발을 못 붙이게 해라 해서 군인들이 배를 침몰시켰어. 헤엄쳐서 나왔는데요, 잡힌 거예요. 여기 군인들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붙잡아 놓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그래. 그런데 선교사님이 기도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 이름도 역사책에 나오는데 박춘권이라는 사람이에요. 자기 죽이려는 사람에게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꼭 읽어보세요 하고 전해주고 목이 잘려서 죽었어. 나중에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그 받은 성경을 읽고 나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 말씀 전해주기 위해서 죽었던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때 나이가 28살. 우리나라에 성경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찾아온 날 죽으면서 겨우 한 사람에게 전해준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지어낸 책이라면 그렇게 멀리까지 와서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전해줄까요? 그럴 리가 없지. 성경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다. 그 성경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목숨 바친 사람이 정말 많아요. 어떤 사람은 에이 옛날 얘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한 20년 전쯤에 독일 선교사 틸만이라는 선교사님이 터키라는 나라에 성경 말씀 전해주러 갔어요. 성경 말씀 전해주다가 싫어하는, 미워하는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했는데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칼로 156군데를 찔렸어.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로 끔찍하게. 그리고 그 범인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틸만 선교사님의 부인이 경찰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남편 죽였던 그 사람들 벌 주지 마세요. 그 사람들도 성경 말씀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용서해 줬대.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성경 말씀 가르쳐 주려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말씀 배우고 한 명이라도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전해준 거예요. 성경은요, 지어낸 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어요. 그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에도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때를 BC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 그걸 AD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올해가 몇 년이죠? 2020년. 2020년이라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후 2020년 지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이라고 하는 부를 때에 예수님을 기준으로 부르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도대체 언제 써졌느냐?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부터 성경이 써지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신 100년 뒤까지 성경이 다 완성이 됐어요. 얼마나 오래 걸렸느냐? 계산해 보니까 1600년. 16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경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쓸 수가 없는 거야. 약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왕, 의사, 어부, 정치가 여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었어요.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아서 쓴 성경책은 예레미야 성경.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에스겔이 받아 쓴 말씀은 에스겔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한 성경책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책이 39권, 예수님 오신 다음에 기록된 책이 27권, 합쳐서 총 66권이나 되는 책이 바로 우리가 배우는 성경책이에요. 66권을 한 권으로 모았기 때문에 성경 전서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잘 배워봐야 돼. 여기 마지막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자세히 배워봐야 되는데 한꺼번에 너무 오래 배우면 힘들까봐 쉬는 시간 쉬었다가 이어서 성경 말씀 배우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1장 1절 말씀입니다. 성경 맨 첫 번째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찾기 어려워요? 다 찾았죠? 자, 1장 1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려울까봐 쉬운 말로 풀어주면 맨 처음에 하나님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동물, 식물들, 그리고 우리 사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알려줘요.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친구들한테, 학교 친구들한테 가서 야야, 내가 성경을 배웠는데 하나님이 세상 모든 거 다 만드셨대 라고 하면 친구들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으면 그 친구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해주면 될까? 야, 그거 성경에 나와 있는데 봐라,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써있지? 하나님이 만들었어. 그러면 그 친구들이 이야, 성경에 써있네, 진짜 하나님이 만들었구나 하고 믿을까 안 믿을까? 그래도 안 믿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친구들한테 에이, 믿기 싫으면 말아라, 그럼 너 지옥 갈 거야 하고 내버려 둘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까요? 알려줄 수 있는 방법, 친구들한테 알려줄 수 있게 찾아봐야지. 그런데 알려주려면 그 친구들이 도대체 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안 믿는지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있어요. 왜 친구들한테 말하면 안 믿느냐? 이유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여러분, 진화라는 말 들어봤나요? 네. 요즘은 Y 시리즈 읽어봐도 진화라는 말이 나와요. 진화라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생긴 거냐? 저절로. 저절로 생겼다. 다른 말로 우연히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자세히 얘기해 주면 흙이나 물이나 공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막 섞이다가 어느 날 거기에서 아주 작은 살아있 움직이는 게 생겼대. 그게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가 됐다가 물 밖으로 나오는 개구리가 됐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돼지가 됐다가 원숭이가 됐다가 나중에 사람도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진화야. 그런데 과학 시간에 진화라는 얘기를 배우고 또 과학책에서 진화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많은 친구들이 세상은 진화로 생긴 거구나, 저절로 우연히 생긴 거지 하나님이 창조한 거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고 알아봐야 될 것은 정말로 이 세상이 저절로 우연히 생긴 걸까?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만든 걸까?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느냐?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러면 저절로 생겼는지 아닌지 그걸 한번 따져보면 돼요. 자, 여기 돌이 있습니다. 무슨 모양 같아요? 버섯? 혹시 요거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 초가집하고? 어떻게 보니까 비슷하게도 생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초가집 모양의 돌, 사람이 일부러 만들었을까요? 강물에, 시냇물에, 비바람에 깎여서 우연히 생긴 걸까요? 이거는 깎여서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어쩌다 보니까 비슷하게 생긴 게 틀림없죠. 그러면 이 초가집은 저절로 우연히 생겼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알지? 만드는 거 봤어요?
안 봤어도 저절로 생겼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우리는 금방 알아요. 이것도 한번 보자. 울릉도에 있는 독립문 터널이라고 별명이 붙은 터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일부러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구멍을 뚫었을까요? 아니면 파도에 맞고 비바람에 깎여서 이런 울퉁불퉁한 구멍이 뚫렸을까요? 비바람에 깎이고 파도에 맞은 거야. 이건 진짜 독립문. 파도에 깎이고 비바람에 깎여서 이런 모양이 생겼을까요? 사람이 일부러 만들었을까요? 만드는 거 봤어요? 안 봤어도 이 울릉도에 있는 것은 파도에 깎인 거, 이 서울에 있는 것은 사람이 만든 거 금방 구별하죠. 더 쉬운 것도 볼까요? 자갈입니다. 시냇물에 깎여서 우연히 생긴 모양일까요? 사람이 일부러 이런 모양을 만들었을까요? 우연히 저절로 생긴 모양이죠. 그러면 이건 우연히 저절로 생겼을까요? 사람이 일부러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그걸 알죠? 일부러 만든 것하고 우연히 된 것하고는 차이가 있죠. 설명을 하기는 어려운데 딱 보는 순간에 이건 일부러 만든 거야. 이건 저절로 된 거네. 구별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런 능력을 준 거예요. 굳이 이유를 찾아보면 사람이 만든 것은 복잡합니다. 정밀합니다. 사람이 쓰기에 편리합니다. 우연히 생긴 것은 복잡하지도 않고 일정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저절로 생긴 것과 일부러 만든 걸 좀 따져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점들이 많이 찍혀 있는데 안에 뭐라고 써져 있죠? 자, 첫 번째 동그라미에 뭐라고 써 있죠? 6. 두 번째 동그라미 12. 세 번째 23. 73. 네 번째 동그라미 15. 다섯 번째 동그라미 29. 여섯 번째 동그라미, 여섯 번째 동그라미에 숫자가 보인다 하는 사람. 만약에 여섯 번째 동그라미에 숫자가 보이는 사람은 오후에 안과 병원에 가봐야 돼. 왜냐하면 여기는 숫자 보이면 안 돼요. 실은 여기 있는 숫자들은 안과 의사들이 이 사람이 색깔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일부러 만든 거예요. 우연히 6이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가 써질 수 있나요? 우연히는 안 돼. 일부러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까? 이건 식물의 줄기를 싹둑 잘라서 현미경으로 본 사진이에요. 맨 바깥에 물관이 지나가고 가운데에 채관이 지나가고 그리고 동그란 모양에 따라서 일정하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식물의 줄기는 저절로 생겼을까요? 누군가 일부러 만든 걸까요? 여러분, 이러한 동그라미들의 모임, 숫자 모양이 써지고 일정하게 돼 있는 것은 저절로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저절로 생길 수 없다. 일부러 만든 거다.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들이 바깥쪽에 짙은 색, 가운데에 하얀색, 그 동그라미 사이에서 세모 모양이 일정하게 배열되는 것, 저절로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저절로 생길 수가 없다.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 사람이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만든 거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죠? 레고 조각을 막 쌓아놨어요. 그리고 막 흔들고 하늘에다 막 던졌어요. 그러다 보면은 레고 앵무새 만들어질까 못 만들어질까? 이런 모습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저절로 생길 수가 없다. 거꾸로 이 앵무새를 갖다가 바닥에 막 던지고 막 흔들면 거꾸로 이렇게 부서질 수 있을까 없을까? 거꾸로 부서질 수는 있는데 레고 조각들이
모양을 만드는 것은 저절로 돼요, 안 돼요? 저절로 안 돼요. 마찬가지로 흙이나 물이나 공기를 놓고 그것이 막 뒤섞이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서 물고기 생길 수 있을까 없을까? 생길 수 없지. 진화라는 건 흙이나 물이나 공기가 서로 섞여가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벌레도 생기고 물고기도 생겼다 그 말인데 맞는 말이에요? 잘못된 말이에요? 잘못된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한번 보자. 레고 앵무새 저절로 생겼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만드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도 이거 저절로 생겼어요?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든 거다. 자, 그러면 아까 봤던 그 레고 앵무새 저절로 생긴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든 거.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오른쪽에 앵무새가 저절로 생기기 더 어려울까요? 왼쪽 앵무새가 저절로 생기기 더 어려울까요? 왼쪽이 더 어려워요. 왜 왼쪽이 더 어렵죠? 개수가 더 많아, 더 복잡해요, 더 자세하게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저절로 생기기 더 어려워. 그러면 진짜 앵무새하고 비교해 보자. 어느 쪽이 더 복잡하고 더 정교하게 만들어졌을까요? 레고예요? 진짜예요? 진짜가 훨씬 더 복잡하죠. 레고 앵무새 먹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노래해요? 못해요? 알 낳아요? 못 낳아요? 날아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진짜 앵무새는 재주가 정말 많죠. 심지어 이런 사람 따라서 말도 해요. 안녕하세요. 예쁘게 인사, 안녕하세요. 정중하게 인사. 안녕하십니까. 랄라 목소리 이상하다. 랄라 감기 걸렸어? 랄라 감기 걸렸어. 목 감기? 자, 랄라 오늘 기분이 어때? 좋아. 기분도 좋으니까 휘파람 불러보자. 시작. 자, 조커가 나타났어. 호루라기 불러볼까? 호루라기. 다시 한번 호루라기. 자, 이번엔 성대모사. 오리 병아리 삐약 까치 소리 낼 수 있어? 자, 재주가 많죠. 진짜 앵무새는 훨씬 더 복잡하게 생기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자. 레고 앵무새 저절로 생길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럼 진짜 앵무새 저절로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저절로 생길 수 없다. 진화로 된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진화를 만화로 어떤 사람이 그렸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자, 어쩌다가 벌레 같은 게 생겼대요. 물고기가 되고, 그리고 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개구리처럼 밖으로 나오고 벌레도 잡아먹고 도마뱀처럼 변했다가 시간이 더 지나니까 쥐 같은 게 시간이 점점 지나서 원숭이처럼 바뀌고 점점 시간이 지나서 옷도 입게 되고 저렇게 사람이 생겨났대. 진짜일까? 지어낸 얘기일까? 저렇게 생길 수가 없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절로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저절로 생겼다라고 하느냐? 여기 화석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오랜 시간이 걸려서 물고기에서 개구리, 그 다음에 원숭이, 사람으로 변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지 알아봐야죠. 여기 잠자리예요. 밑에 있는 게 잠자리 화석. 언제 잠자리가 돌로 굳었던 거냐? 여기 구석에 보니까 영어로 주라식이라고 써 있어요. 주라기라는 말인데 주라기 들어봤나요? 어디서 나오죠? 영화 제목 주라기 공원. 주라기 공원에 뭐 나와요? 공룡. 공룡은 언제 살았을까? 약 1억 년 전. 1억 년 전 공룡 살던 시대의 잠자리 화석. 지금 잠자리하고 똑같아요? 변했어요? 똑같이 생겼네? 1억 년이나 지났는데 아무것도 안 변했구나. 시간이 오래 지난다고 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려줘요. 단풍잎하고 단풍잎 화석 변했나요? 그대로인가요? 그대로. 이건 뭘까? 거미. 지금도 다리 8개 똑같아요. 이건 뭘까? 꽃게. 지금 꽃게하고 똑같이 생겼죠? 은행잎도 그대로. 이건 투구개 화석. 이건 진짜 투구개. 그런데 살아있는 투구개나 화석이나 똑같아요. 4억 5천만 년 전 거래. 해파리도 해파리 1억 5천만 년 전 해파리나 지금 해파리나 똑같아.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안 변한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우연히 저절로 점점 복잡한 모습으로 진화된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우연히 저절로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다. 그러니까 진화된 게 아니다라는 뜻이야. 여기도 한번 보면요. 여러분들 Y 시리즈에도 이런 그림들 많이 봤을 거야. 원숭이 비슷한 유인원에서 점점 변해서 사람 됐대. 그러면 이거 보세요. 사람일까요? 원숭이일까요? 원숭이? 좀 더 크게 볼까? 사람일까요? 원숭이일까요? 이거 뭔지 모르겠어. 옆에서 보니까 어때요? 사람 같아요? 동물 같아요? 사람 같기도 하고 원숭이 같기도 하고. 그런데 실은 누구냐면요. 멕시코 여자예요. 줄리아 파스트라나라는 여자야. 왜 이렇게 여자가 털이 많으냐? 전신 담호증이라고 하는 털이 엄청 많이 생기는 병이야, 병. 병에 걸려서 여자인데 이렇게 털이 많아졌어요. 온몸에 털투성이. 그리고 이빨에도 병이 생겨가지고 입술이 툭 튀어나오고 두꺼워졌어. 인류의 조상, 사람들의 조상 유인원일까요?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똑같은 사람인 거야. 병에 걸렸던 사람. 단지 생긴 모양이 사람하고 원숭이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해서 우리 조상이다라고 말을 하면 엉터리야. 이 줄리아라고 하는 여자는요, 150년 전에 살았던 여자야. 겉모습만 보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는 우리 조상 유인원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그게 아니다. 더군다나 인류 조상, 사람의 조상이라고 했던 화석들도 알고 봤더니 조작됐대요. 조작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거짓말로 꾸며냈다는 거야.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하는 조상이라고 알려졌던 그 화석도 인류 조상이 아니다. 사람은 동물에서 진화된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게 확실해진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의 부품은 약 600만 개로 만들어져요. 600만 개 부품을 쌓아놓고 하늘로 확 날렸다가 뚝 떨어지면 비행기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지죠. 불가능하죠. 그런데 사람은요,
세포가 사람 몸의 부품과 같은 세포가 60조 개예요. 여러분 60조라는 숫자가 동그라미가 몇 개냐? 위에 있는 게 600만 개, 비행기 부품 수. 밑에 있는 게 60조 개, 사람의 세포 수. 비행기 부품이 많아요? 사람 세포 수가 많아요? 사람 세포 수가 훨씬 많아요. 비행기 저절로 생기는 게 쉬울까? 사람이 저절로 생기는 게 쉬울까? 쉽게 된가? 비행기가 쉽게 돼, 더 쉽게 돼. 근데 비행기 저절로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럼 사람은 저절로 생길 수 있다, 없다? 사람 절대 저절로 생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이거야. 자, 제비집이 있습니다. 저절로 생겼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죠? 제비가. 벌집이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벌이. 개집이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그러면 롯데월드타워 123층 누가 만들었을까요? 저절로 생겼다고 할 사람 있을까 없을까? 없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집마다 지은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이 사는 이 지구 저절로 생겼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만들었다. 그게 누구냐?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저절로 됐다. 누가 만들었다? 저절로 된 게 아니다. 저절로 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든 게 틀림없다. 그런데 저절로가 아니라고 무조건 하나님이 만들었나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런 사람이 또 있어. 만약에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증거를 보여주느냐? 이걸 보면 알아요. 자, 여기 지나버렸다. 봤네. 뭐가 있는지 봤어요? 그러면 그건 지나가야지. 이 뒤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은 알아요, 몰라요? 선생님은 알까 모를까? 선생님은 왜 알죠? 선생님이 만들어 왔으니까 뒤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이 뒤에 뭐가 있느냐? 이 뒤에는요, 깜짝 놀란 고양이가 있어. 고양이가 정말 깜짝 놀랐죠. 자, 두 번째. 이 뒤에 여러분은 이 뒤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선생님은요? 알아요. 왜 선생님은 안다고? 만든 사람은 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돼. 이 뒤에는요, 이번에는 강아지가 깜짝 놀랐대. 얼만큼? 이만큼. 왜 이걸 보여주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아야 돼.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도 전에 훨씬 먼저, 과학자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이 만든 거구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성경책에 사람들이 알기도 전에 사람들, 과학자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우주가 어떻게 생기고 지구가 어떻게 생기고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를 확인해 볼게요. 선생님이 일부러 성경 말씀을 찾아왔습니다. 욥기 28장 5절에 지면은 땅 표면은 식물을 내나 땅 표면에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자라요. 그런데 지하 땅 속에는 불로 어떻게 한다고? 뒤집는 것 같고.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내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 여기 보니까 여름에 수박이에요. 그런데 꼬마 노랑 수박이래. 그런데 속에 잘 익었을까? 안 익었을까? 저거 보면 알아요? 몰라요?
보면은 몰라. 속이 어쩐지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쪼개봐야 돼. 쪼개봐야 돼. 쪼개봤더니 익었어 안 익었어? 하나도 안 익었네 세상에. 그러니까 수박 잘못 사면은 옛날에는 먹을 수도 없었어요. 이번에는 큰 수박이에요. 속에 익었을까 안 익었을까? 이것도 노란 수박인데요. 속에 익었나 안 익었나 안쪽에 보면 몰라. 알 수가 없어요. 안쪽에 보면. 그런데 쪼개봤더니 짠! 노란 수박. 잘 익었죠? 이건 노랗게 익은 거야. 수박 속도요. 익었나 안 익었나는 쪼개봐야 안다. 이것도 정말 조금밖에 안 익었네. 마찬가지로 땅 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파봐야 돼. 그래서 어린이들이 땅 속에 뭐가 있나 팠어. 뭐 나오죠? 흙밖에 안 나오네. 어른들이 팠어요. 뭐 나오죠? 흙밖에 안 나오네. 기계로 팠어요. 뭐 나올까? 흙. 한참 파다 보니까 물 나왔어.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땅을 파다 보니까 불 나왔다. 그런 소리 들어본 사람? 아무도 안 들어봤는데 성경에는 지하는 땅속은 불로 어떻게 한다고? 불로 뒤집는 것 같대요. 우리도 모르는 얘기, 듣도 보도 못했던 얘기가 성경 말씀에 써 있는 거야. 땅속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그 말이 맞는지 어떻게 알아볼까? 요즘은요, 속에 뭐가 있는지 안 들어가 봐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 아기를 임신한 엄마 뱃속에 아기 모습은 초음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찰칵하고 찍혀요. 마찬가지로 땅 속에 뭐가 있는지를 지진파라고 하는 파동을 가지고 그 지진파라고 하는 걸 가지고 땅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요. 땅 속에 온도가 7,000도가 넘어요. 불덩이야, 불덩이. 그런데 그 불덩이가 신기한 건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여기도 보니까 위아래가 계속 섞이죠? 성경 말씀에 불로 뒤집는 것 같다. 성경 말씀 정확해요? 잘못됐어요? 정확해요. 그런데 땅 속에 불로 뒤집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낸 사람이 누구냐? 1928년 홈즈라는 과학자가 알아냈어요. 그런데 욥기 성경 말씀은 언제 기록됐느냐? 지금부터 2020년부터 언제적이냐? 3500년 전에 성경책에는 하나님이 써주셨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언제 알아냈느냐?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성경이 먼저 알았나요? 과학자가 먼저 알았나요? 성경이 더 정확하게 훨씬 더 먼저 알았어요. 어떻게 과학자들도 알기 전에 성경에 먼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고 그것을 사람한테 받아 써라 라고 한 거예요. 땅속만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하늘에서 본 사진인데요. 이 하얀 게 돌이야, 돌. 주변에 보면은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보다도 훨씬 더 커요. 산만해, 산. 미국에 있는 스톤 마운튼, 돌로 된 산인데요. 돌 하나야, 돌 하나. 선생님이 가봤어요. 돌 하나로 된 산인데 얼마나 큰지 이렇게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야 돼. 근데 올라가다 보면요, 돌 위에 나무가 자라요. 이렇게. 아니, 돌인데 어떻게 나무가 자라지? 더군다나 이렇게 큰 나무가 되려면 영양분을 어디서 가져올까? 비료를 줘야지 쑥쑥 자라는데 성경 말씀엔 그 비밀도 적혀 있어요. 그가 번갯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하나님이 번개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셔요. 무슨 일을 하느냐? 31절에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고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요, 번개가 우르릉쿵쾅하면 무서워. 실제로 번개를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죽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번개는 그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식물을 잘 자라게 하는 일도 한다. 식물이 잘 자라려면 비료를 줘야 되거든요. 그 중에 식물이 쑥쑥 자라게 하는 비료가 질소 비료예요. 질소는 식물을 크게 자라게 합니다. 그런데 바위 위에 나무가 크게 자라려면 질소 비료가 필요한데 어떻게 질소 비료가 생기느냐? 번개가 칠 때 생명체에 최대 질소 비료를 주는 공급원이 된다. 무슨 말이냐면 번개가 칠 때에 하늘에 질소라는 원소하고 번개가 반응을 해가지고 질소와 산소가 반응을 해서 떨어질 때에 질소 비료로 변해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개 칠 때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그 빗물에 질소 비료가 섞여서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늘에 번개로 질소 비료가 내려온다라고 하는 걸 언제 알았느냐? 1995년. 지금부터 25년 전. 성경책에는 3,500년 전에 먼저 써놨어요. 어떻게 성경은 과학자들이 알아내는 것보다 먼저 알았을까?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구 그리고 번개뿐만 아니라 생물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어요. 짐승들, 새들, 땅, 바다 물고기 다 물어보면 하나님이 다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꽃이 많죠. 식물을 보면요, 식물의 잎에서 이렇게 햇볕을 받아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만들어내요. 그걸 보고 화학공장이다라고 얘기를 해. 왜 화학공장이라고 하냐면 화학공장은 원유를 가져다가, 원유라고 하니까 어렵죠? 석유를 가져다가 여기에다가 전기를 더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화학 물질을 더해서 사람한테 필요한 플라스틱을 만들어요. 재료에다가 무언가를 더해서 사람이 필요한 걸 만드는 것, 그걸 화학 공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식물의 잎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햇볕하고 이산화탄소하고 물하고 합쳐서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하, 화학 공장이구나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화학 공장 저절로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식물의 잎이 화학 공장인데 식물의 잎 저절로 생길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공장을 만든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식물의 잎을 만든 분이 있다. 그건 누굴까? 그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큰 공장 만드는 게 어려울까요? 눈에 안 보이는 나뭇잎 속에 공장 집어넣는 게 어려울까요? 나뭇잎 속에 공장 만들어 넣는 게 더 어려워. 뭐죠? 종이약. 종이약 만드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종이약 만드는 건 쉬울까, 어려울까? 더 작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작은 종이약 만드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작게 만드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러면 이 큰 화학공장 만드는 게 어려울까? 식물의 잎에 화학공장 만드는 게 어려울까? 식물 잎에 만드는 게 훨씬 더 어렵죠. 그러면 식물 잎 속에 사람이 공장 만들 수 있어요? 사람은 못해. 누가 했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만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딱따구리라는 새인데요. 우리 딱따구리의 모습, 딱따구리는요, 나무에 구멍을 뚫는데 그 속에서 벌레를 잡아먹어요. 어떻게 먹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깊숙이 숨어있는 애벌레를 도대체 어떻게 꺼내는 걸까요? 저기 벌레를 찾아 더듬거리는 긴 것이 바로 혀입니다. 길게 빼면 20에서 25cm 될까요? 혀가 몇 센치? 25cm. 선생님 한 뼘보다 더 길어. 끈적끈적한 가시로 덮여있는 혀끝이 애벌레를 찾아갑니다. 그의 벌레잡이는 보면서도 믿기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작은 머리 어디에서 긴 혀가 나오는 걸까요? 혀뿌리 근처에 강한 근육이 수축하면서 혀를 밉니다. 혀가 머리를 전체를 한 바퀴 삥 돌아요. 그러니까 길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혀가 부리 밖으로 튀어나오죠. 혀끝엔 가시가 있어 벌레를 찔러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들길 때마다 머리가 받는 힘은 중력의 1000배. 로켓이 이륙할 때 우주인이 받는 힘의 250배에 달합니다. 놀랍게도 머리는 말짱합니다. 이렇게 해도 머리가 부서지지 않는 것은 두들길 때마다 뇌는 뒤로 가고 스펀지와 비슷한 연골 쿠션이 충격의 대부분을 흡수하기 때문이죠.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을 때에 얼마나 빨리 쪼우느냐? 총알의 2배 속도. 여러분, 총알은 소리보다도 더 빨라요. 그 속도로 나무에다가 머리를 꽝 부딪히는데 머리가 깨져요, 안 깨져요? 아무렇지도 않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머리 뒷속에 스폰지가 있어요. 뇌가 왔다 갔다 움직여요. 이게 오랜 시간 걸쳐서 진화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든 거냐? 과학자들이 알아보니까요, 뇌 사이에 스펀지가 충격을 줄여주는데 이것은 진화가 어떻다? 불가능하다. 진화된 게 아니면 창조된 거구나. 아하, 하나님이 동물들도 만들었구나 알려주는 동물 중에 하나가 딱따구리야. 이건 뭐죠? 토끼. 토끼에 대한 성경 말씀도 있어요. 여기 레위기 11장에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새김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새김질이 뭔지 들어봤나요? 새김질이라고 하는 것은 소가 대표적인 되새김질하는 동물이에요. 나뭇잎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쑥 들어가요. 첫 번째 위에 들어갔다가 두 번째 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입으로 나와. 그리고 세 번째 위로 들어가고 네 번째 위를 지나가서 소화가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되새김질을 하려면 위가 하나, 둘, 셋, 넷. 소는 4개. 최소 되새김질은 위가 2개 이상이어야 돼.
여러분, 소는요, 신기한 게 가만히 있는데 뭔가 씹고 있어. 그게 뭐냐면 처음에 풀을 먹으면 쑥 들어가서 위로 들어가. 그 다음에 나중에 혼자 있을 때 하면 이게 쑥 올라와. 그래서 또 우적우적 씹어가지고 넘기면 다음 위로 넘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토끼는 위가 몇 개일까요? 하나일까? 두 개일까? 네 개일까? 알아보니까요, 토끼는 위가 몇 개예요? 한 개야, 한 개. 위가 한 개면 색임질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에이, 성경 거짓말이네. 토끼는 위가 하나인데 무슨 색임질을 하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누가 발견했느냐? 여기 독일 그리즈맥 박사님이 찾아냈는데 1882년에 찾아냈어요. 뭘 알아낸 거냐? 토끼는 한번 먹으면 그것이 쭉 지나가서 뒤로 나와요. 우리가 말하는 똥이 나와. 그런데 그 똥을 토끼는 다시 먹어요. 그리고 그것을 소화를 다시 시켜서 두 번째 똥을 싸는데 그것은 안 먹어. 그러니까 한 번 먹었던 것을 다시 먹는 것, 그게 색임질이잖아. 소는 한 번 먹었던 거 앞으로 올려서 다시 먹는 거고, 토끼는 한 번 먹었던 거 뒤로 빼가지고 다시 먹는 거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알아낸 게, 아하, 토끼도 색임질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그게 1882년. 지금부터 한 140년 전에.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에 토끼가 되새김질 한다 라고 성경에 써주셨어요. 어떻게 과학자들보다 먼저 알죠?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아는 거야.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지? 접니다. 왜 이걸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세상 모든 걸 만든 제일 중요한 존재가 누구냐면 사람이야, 사람. 여러분, 나라고 하는 사람은 엄마 아빠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알지? 일단은 엄마 아빠가 만든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여기 보니까 가족 사진이에요. 엄마 아빠가 있는데 딸, 아들, 딸, 여기도 딸이야. 엄마 아빠가 일부러 딸을 많이 낳고 아들 한 명만 낳았을까요? 낳아보니까 이렇게 됐을까요? 낳고 나니까 이렇게 된 거야. 엄마 아빠가 만들었다면 아들, 딸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엄마 아빠가 아들, 딸 마음대로 골라요? 못 골라요? 못 골라요. 근데 신기한 건 여기 엄마 배가 불룩해. 속에 아기가 들었어. 아들일까 딸일까? 엄마는 알까 모를까? 몰라. 그런데 선생님은 안다? 이 뱃속의 아기는 딸이야. 어떻게 하냐면 이 가족이 나중에 가족 사진을 또 찍었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숫자 보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 딸 11에 아들 하나. 그런데 나중에 가족 사진 찍었어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한 명 더 있네.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딸. 엄마 아빠가 일부러 딸 낳았을까? 낳고 보니까 그렇게 됐을까? 낳고 보니까 엄마 아빠가 만든 게 아니야. 엄마 아빠는 낳아준 거예요. 뭐하고 비슷하냐면 겨울 되면 붕어빵 먹는데 붕어빵은 제빵사가 빵틀을 이용해서 만들죠. 마찬가지로 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원소에서 물고기 됐다가 개구리 됐다가 짐승 됐다가 원숭이 됐다가 사람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은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데 창세기 1장을 폈으니까 27절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27절. 선생님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직접 만들었는지 그럼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과학자들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한 곳만 성경을 더 찾아봅니다. 욥기 10장. 성경 770페이지. 구약 성경 770페이지 욥기 10장 10절 말씀. 9절부터 볼게요.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자, 선생님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엄마 뱃속에 만들 때 흙을 뭉치는 것처럼 만들었대. 여러분 찰흙 만들기 해봤나요? 네. 찰흙 만들기로 손을 만들려고 철사하고 찰흙을 준비했어요. 자, 여러분은 철사로 뼈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찰흙으로 붙일까요? 아니면 찰흙으로 손 모양 만들고 부서지지 말라고 철사 쑤셔 넣을까요? 철사 뼈대 먼저일까요? 모양 먼저일까요? 뼈대 먼저 만들어야 제대로 만들겠지.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만들어질 때 아기 손은 뼈대가 먼저 생기면서 만들어질까요? 모양 다 만들어진 다음에 속에 뼈대 생길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뼈대가 있어야 모양이 만들어지잖아.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하셨는지 10절을 봅니다.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빠 몸속에서 엄마 몸으로 아기 씨가 옮겨져서 아기가 생기기 시작해요. 11절.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가죽과 살, 피부하고 살로 모든 모양이 생기고 뼈하고 힘줄은 나중에 생긴대. 근데 진짜 엄마 뱃속에 아기가 어떤 순서로 생기는지 비디오를 찍었어요. 이렇게. 소리가 안 나네요. 아, 이제 나겠다. 수정된 지 5일 후 강력한 효소들을 뿜어내고 외막에 작은 구멍을 내서 내용물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도 시간 경과 기법으로 24시간 동안 매분 촬영한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현상을 알깨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새 생명의 기지개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9개월 동안 참으로 많은 피곤함을 겪게 될 겁니다.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팔입니다. 팔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세포들 중 몇 개는 손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게 되는데요. 손가락이 나눠지는 것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모습입니다. 처음엔 오리발처럼 모두 붙어있지만 곧이어 손가락 사이에 있던 세포들이 죽으면서 5손가락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육주된 아기의 손입니다. 임신 9주가 된 아기의 손입니다. 손 모양이 다 생겼죠? 이제 이곳의 기관 세포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은 아기의 손 모양은 전보다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11주째가 되면서 아기의 손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피부의 마지막인 손톱까지 다 생겼습니다. 12주가 되면 손과 팔에 뼈 모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모양이 먼저 만들어지나요? 뼈대가 먼저 만들어지나요? 모양이 먼저 만들어지고 뼈대가 나중에 생기죠. 성경 말씀하고 똑같아.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어떻게 엄마 아빠도 모르는데 성경은 3,500년 전에 벌써 아기가 생기는 순서까지 성경에 써주셨을까? 하나님이 사람도 만드셨으니까. 만드셨다면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땅속에 뭐가 있는지, 토끼가 되새김질을 하는지, 엄마 뱃속에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하나님은 성경에 과학자들보다 먼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게 틀림없다는 걸 알려주시죠. 하나님이 계셔서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다면 천국과 지옥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 지옥도 틀림없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 말씀을 더 잘 배워봐야 되죠. 그래서 이번 일주일 계속해서 성경 말씀 잘 배워보길 바래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함께 배울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에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끝까지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건강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의 구원을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린이 여러분, 말씀 잘 들었나요? 암송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선생님과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선생님과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집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이번에는 선생님을 따라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여기서 만물이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중요한 단어를 가리고 암송하겠습니다. 집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큰 소리로 암송하겠습니다. 집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우리 친구들 첫째 날 말씀 잘 들었나요?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가 무엇이었죠? 바로 사람이었죠?
네, 맞습니다.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영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정말 존귀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답니다. 어떤 선물일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일도 말씀을 잘 들어보아요. 우리 친구들 내일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